네, 교회론 오늘이 세 번째고요. 제가 2강이라고 해놨네요. 세 번째입니다. 목적과 사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도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세 개의 영역이 있고, 그 세 개가 이렇게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있고요, 또는 다른 하나는 이제 성도들을 향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고, 교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이 예배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해서 꼭 예배에만 이렇게 관련 있는 사역들은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러한 사역들이 더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좀 거기에 집중하는 사역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고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것이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이 이 중심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예배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국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각자 흩어진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예배가 성경에서 많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가서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그 흩어진 교회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뭐 회중 예배, 공예배라고 부르는,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 부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에 있어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그러한 예배를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 아주 세세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전해졌다면, 알려졌다면, 이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형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러한 원리들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원리 안에서 그러한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확히 뭐 어떠한 순서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배 안에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할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건데,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혹은 교회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래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데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바꿔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과 관련 없이, 혹은 성경에서 벗어나서 할 수는 없단 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한다. 개인의 삶에서 있어서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을 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에 있어서도 그래야 하냐? 예배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무엇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하고 어떠한 일들은 하지를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단순히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하고 너네는 그게 좋으니까 너네는 그걸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도 그 각 사람들의 성향이나 은사나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혹은 뭐 기호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인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 거죠. 단지 그냥 이게 좋으니까 이게 익숙하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해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편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걸 좋아하고 특별히 뭔가 이렇게 같이 하고 할 때 이제 그런데 그럴 때 뭔가 이렇게 무언가를 바꾸고 싶고 무언가를 좀 다르게 하고 싶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말씀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예배에 있어서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예배가 진행될 때 우리가 말씀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그렇죠? 말씀 시간 혹은 설교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배의 수단으로서 성경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그러니까 읽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혼자서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낭독한다 그러죠. 그렇죠?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그거 하고 있나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도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만찬 예배 시간에 보면 앞에 형제님들이 나오셔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낭독하는 것들을 우리도 합니다. 다른 교회들도 그런 것들을 해요. 특별히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형제 모임 말고 다른 그런 교회들에 가보시면 뭐 1년 동안에 우리는 시편을 꾸준히 읽겠다라고 해서 그 예배 시간마다 이제 앞에 한 사람이 나서 오늘 시편 1편 읽고 다음 주에는 2편 읽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력이라 그러죠.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가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체계화된 그러한 교회들에 가보면은 이제 전체가 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읽는다. 그래서 뭐 4월 첫 주에는 무슨 말씀을 읽고 둘째 주에는 무슨 말씀을 읽고 그런 식으로 딱 알려줘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가 그런 말씀들을 읽고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 우리가 교회로서 모였을 때 함께 말씀을 읽는 것도 예배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좋은 예배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뭐 꼭 그 시간에 막 울고 막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내 삶을 바꿔가야겠다, 변화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변화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설교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예배의 모습인데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펴보시면 제가 볼 때 말씀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8장 5절에서 12절인데요. 73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에요. 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보시면 찾으셨죠?
장 5절에 보시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그리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지금처럼 이런 책은 아니겠죠. 그 당시 같은 이런 책은 아니었을 거고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그런 것이었을 텐데 이 백성들 앞에서 성경책을 어쨌든 이렇게 펼친 거죠, 그렇죠? 펼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선 거예요. 왜 일어섰을까요? 네. 예, 경외의 표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의 그런 표현 방식이었던 거죠. 다 일어섰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앞에서 이제 인도를 했던 거죠.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뭐 딴 거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말씀을 그냥 펴기밖에 안 했죠. 그렇죠? 펴놓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앞에서 에스라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인 거죠. 7절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 어렵네요.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뒤에서 안 들렸겠죠. 그럼 어떤 일들을 해야 됐던 거예요? 중간에서 사람들이 서서 이 말을 전해주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이 에스라의 말을 전해주는 그런 마이크 같은 역할들을 했었던 겁니다. 보시면요, 그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함께 다 같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에스라가 설명을 해줄 때 그 각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도와줬던 거죠. 저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줬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해줬죠. 강해 설교를 한 거예요. 뜻을 해석해 주니까 백성들이 그 낭독한 것을 그냥 읽고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9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읽고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었고 왜 이들이 울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이들이 울었는데 이 에스라와 이 리더들이 볼 때 지금 우리가 슬퍼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는 일들을 지금 하라고 하는 건 거죠.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지금 이 드려진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됐을 때, 그리고 이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함께 섬기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이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의 모습이고,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일들인 거죠. 이것이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형식화되고 이렇게 정형화 시켜놨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은 사실 예배라고 잘 안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이 형제 모임 가운데서는 그러한 생각들이 조금 더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 그것은 예배 시간인 거죠. 우리가 그 시간을 단순히 가르치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장소였어요.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예수님도 보시면 그 회당에 갔을 때 사람들이 데려다가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펴서 읽고 그것을 설명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했었고 예수님도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 이제 바울도 보시면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것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의 내용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14절에 네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읽는 것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읽는 거예요. 네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읽어야 되고 네가 성도들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러한 일이 뒤에 말씀해 보시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디모데의 은사와 이것이 관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의 은사로서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고, 그러니까 너는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우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응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그 안에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다른 것들을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설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성도들이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설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그 두 가지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설명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도록 이끌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그 설교는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 설교가 재미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자를 칭송한다고 해도 그 설교가 올바른 설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선포가 돼야 되는 건 거죠. 이 사람의 어떠한 설득력 있는 그러한 모습이나 이 사람의 말 잘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선포가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설교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 자체가 높임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높이는 시간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무슨 토크 콘서트 같은 거지 우리가 그런 시간을 예배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유평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요, 유평에서는 다른 그런 교회들보다는 형제들이 나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 있죠. 그렇죠? 만찬 시간,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릴 때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선포가 돼야 한다라는 것, 특별히 여기 형제님들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잘 알아두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서 길게 설명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에는 이렇게 충분히 잘 읽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읽는 것도 보면, 성경을 읽는 것도 보면 어떤 분들은 잘 읽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알겠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읽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실 때 그냥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제가 지금 이거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까 막 버벅거리잖아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잘 읽어보고 뭐 어떻게 발음을 할까, 어느 부분을 좀 강조를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서 와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훨씬 더 잘 읽힙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내용을 먼저 잘 이해하고 읽으면 사실은 읽을 때에도 어디서 끊어 읽을지 가끔씩 이렇게 잘못 끊어 읽어서 의미가 좀 이상하게 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시간에 그냥 나가서 하나님 말씀 읽고 내 안에 있는 거 그냥 얘기한다.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시간은 어쨌든 대표자로서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들은 우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인데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연구해봐야 되고 좀 그럴 부분들이 있고, 뒤에 말할 찬양이라는 것도 좀 정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좀 가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수단이잖아요. 이런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 가끔씩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들, 그런 기도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배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해야지,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기도에는 항상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것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기도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러한 기도들을 해요, 그렇죠? 찬양하는 기도도 하고, 감사하는 기도도 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도 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하죠, 그렇죠? 언제 해요 우리가 주로? 수요일에 하잖아요, 그렇죠? 수요일에 모여서 같이 모이는 그런 간구의 기도도 하고, 또 좀 특별한 그런 교회 일이 있거나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주일에도 우리가 뭐 말씀 시간 전에나 아니면은 그 광고 시간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 좀 부수적인 시간, 뭔가 이렇게 더해진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간구나 중보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예배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예배의 상황이라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기도, 그 흐름에 맞는 기도가 필요하긴 하죠. 우리가 만찬 예배 시간은 지금 뭐를 주로 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인 거죠. 근데 그 시간에 나와서 이제 간구의 기도를 한다거나 중보의 기도를 한다면 어울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예배의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모습들은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러한 상황이나 예배의 흐름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회개의 기도, 자백의 기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만찬 예배 시간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으신가요? 안 어울린다라고 저도 느낄 때가 있는데, 언제 안 어울리냐면은 거기서 그냥 끝날 때, 그냥 회개하고 자백하고 거기서 기도가 끝나버리면, 그러면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고 우리에게 이러한 죄가 있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한다라는 쪽으로 이어지면 그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회개하고 막 갑자기 그러고서 기도가 끝나버리면, 또 특별히 그런 경우에 이제 개인적인 기도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좀 함께 예배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태도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특별히 이게 예배 시간에 특별히 앞에서 기도하고 할 때는
좀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더 내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표현을 할 것이냐면을 고민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좀 잘 표현을 할까, 좀 아름답게 표현할까, 뭐 이러한 표현 정도는 좀 들어가줘야 하지 않나, 뭐 그냥 하나님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그때 하나님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지 그것을 그냥 솔직하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말을 대표로서는 못할 말도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할 때 막 문장을 매끄럽게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어떠한 좋은 표현들을 써야 하고 너무 그런 쪽으로의 고민은 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만찬 예배를 많이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도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이 성도들 간에 많이 좀 이렇게 생각들이 다르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좀 찬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드리느냐의 차이들이 말씀, 기도, 뭐 헌금 그런 차이들을 만드는 건데 이 찬양은 노래를 통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좀 재밌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 좀 그게 좀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의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그림 그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다 같이 모여서 막 그림 그리고 저희가 그런 거 뭐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여기 다 치우고 여기다 큰 도화지 하나 놓고 여기다가 다 같이 그림 그리고 하는 것들을 매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겠죠. 예, 근데 찬양이라는 거, 이 노래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 제가 영원까지라고 거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노래를 통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은 특별히 이 다윗 시대에 이러한 노래를 통한 예배가 아주 아주 흥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계시록 말씀들에 보면은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노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노래의 두 가지 요소를 예배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뭐냐면은 이 노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음악하고 가사라는 것. 이 음악이라는 것은 이거 제가 형한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노래에는 음악과 가사가 있어서 음악은 형식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가사가 내용적인 요소예요. 이 찬양이라는 것에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데 그 안에 음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해진 가사를 정해진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 찬양인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예배에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예배에서 이 노래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로서의 가사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찬양들이라고 해서 이 앞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곡하라고 붙여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지금 600곡이 넘는 그런 곡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만찬 예배 시간에 드릴 때 적합한 곡이 전부 다는 아닌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찬양으로서 하나님에게 다른 상황에서는 드릴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좀 합당치 않은 건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사적인 이제 고려한 것은 가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 가사적인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사에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선곡하고 할 때 이런 가사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예배 이 시간이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면 조금 더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곡들을 선곡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 시간을 앞두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맞는, 말씀의 주제에 맞는 곡들을 좀 선곡을 해서 같이 찬양을 하고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무조건 항상 맞춰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 주제가 좀 어려워서 맞는 찬송들이 없는데 그 억지로 끼워 맞추느라 이렇게 고생할 때도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니까 찬양 가사 중에서 이제 이건 좀 재밌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그 곡 가사를 쓴 사람의 의도하고 다르게 우리가 곡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를 때는 그 사람이 쓴 가사의 의도하고 다르게 우리가 그 곡을 해석을 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것들은 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종말론 쪽에 가서 보면은 이제 다른 교회들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노래들이 우리하고는 종말론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좀 가사의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만든 그러한 찬양의 가사 내용이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그 찬양 가사를 쓰시는 분들이 묘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가능하게, 약간 그 양쪽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게 주님의 그 그러니까 휴거로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시는 그 재림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부를 때는 그것을 휴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부를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런 찬양을 부르기 전에 좀 가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될 부분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렀을 때는 서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짧게라도 설명을 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사보다 더 어려운 게 음악이에요. 음악, 요 형식적인 요소인데 혼자서 예배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그냥 부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곡을 항상 이 시간에 다 부를 수는 없어요. 오늘 청년들이 예배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모르는 곡이 한 곡 이상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네, 몇 분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는 건 거죠. 만약에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면은 내가 모르는 곡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내가 모르는 곡도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곡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좀 생각을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음악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동기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피아노 얼마나 잘 치는지 한번 봐봐 하면서 막 이러고 있고, 기타 얼마나 잘 치는지 봐봐 하면서 막 기타 솔로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함께 드리는 예배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세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합당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이 음악을 사용을 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음악의 취향에 대한 부분. 100명이 있으면 음악의 취향은 100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예전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 조금 더 현대적인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 그렇게 나눌 수가 없고, 이런 장르에 이러한 가사가 있는 이런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음악은 기본적으로 좀 취향의 문제예요. 그리고 각자가 다 좋아하는 음악은 다릅니다. 저도 그날 좋아하는 음악이 달라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이렇게 어쿠스틱하고 약간 기타나 막 피아노 같은 거에 보컬만 있는 노래가 듣고 싶고, 어디 여행 갈 때는 좀 시끄럽고 막 그런 것도 듣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저도 취향이 달라지는데, 이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취향을 똑같이 맞춰서 찬양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향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은 안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안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이 노래가 좋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걸 안 좋아할 수가 있어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좋은데 어떻게 저게도 안 좋을 수가 있어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평화형제 나온 곡 중에 그 뭐였지? 그 EDM 버전으로 나온 게 보이지 않아도. 예, 보이지 않아도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어요.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EDM 버전으로 제일 끝에 하나 있고 중간에 EDM이 아닌 버전이 하나 있어요. 저는 뭐를 좋아할 것 같으세요? EDM 아닌 거. 저는 그게 좋아요. 근데 청년들 물어보면 이거 좋대요, EDM. 저는 그게 왜 좋은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취향인 거예요. 예, 취향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거죠. 평화형제 형제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한국 빼고 다 좋다고. 제 취향인 거죠. 예, 제 취향인 겁니다. 여기서 EDM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이면 EDM으로 함께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이 음악적인 요소는 그런 취향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혹시 내가 좀 좋아하는 취향의 노래가 안 나온다. 오늘 예배 별로였어. 왜 저 예배 찬양 인도하는 사람 저런 곡을 선곡을 하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예. 나는 별로였는데 다른 성도는 그것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너무 기쁘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나에게 맞는 찬양을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EDM 찬양을 다 같이 하겠다라고, 이건 취향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다 참고 같이 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 거죠.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죠? 학생들이 모여서 저희 찬양할 때는 저도 가끔씩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나는 이 새 노래를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데 애들은 한 번 불러보고 선생님 너무 쉬워요 노래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죠. 예, 분명히 그런 면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모였을 때는 이 전체가 모였을 때하고는 다른 그런 종류들의 찬양을 할 수 있겠죠. 음악적으로.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청년들이 모였을 때도 그런 찬양을 할 수 있겠죠. 전체가 모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가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을 우리가 좀 섬기는 시간이다라는 생각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는 거죠. 다른 성도들이 이러한 찬양으로 함께 그렇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다면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도 기쁘게 그 시간에 같이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찬양 나오면 가사를 묵상하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만약에 내가 몰라서 따라 부르기 힘들다, 막 억지로 따라 부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냥 들으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아마 더 그 시간에 더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섬겨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예배는 필요하고, 특별히 찬양, 노래라는 것에 있어서는 각자가 가진 그러한 취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더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헌금도 사실 예배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직접적인 예배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특별히 우리가 가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가장 눈에 보이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의 재물인 거죠. 재물.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준비되고 요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말씀 9장 7절에서 보면 좀 자원함으로 이 헌금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16장 2절에서는 준비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모아둬서 미리 준비해둬서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5절에서는 희생함으로써, 그러니까 헌금이 꼭 내가 가진 것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힘에 진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은밀하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최대한 이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권하고 있고 그러고는 있죠. 뭐 지금 이름을 적지 않고 내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 또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게 조금 더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은 그럼 이것에 어긋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됐을 때 뭐 그러한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막 보면서 누가 헌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을 때 몰래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드러내놓고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뭐 그날 따라 뭐 돈이 좀 많으면 막 그 수표 몇 개 이렇게 딱 일부러 보이게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렇게 해서 헌금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희생적으로 은밀하게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많이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근데 꼭 이것이 좀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각자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의식에 대한 거 두 개인데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배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의식 등의 모습들을 통해서 기꺼이 즐겁게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모든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렇다면 예배로서 그 예배는 우리가 성공한 예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런데 요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다른 데서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은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표현도 써요. 은혜의 수단이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동시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러 오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 시간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또 예배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드리기만 하는 거면 예배는 소모적인 것이 돼야 하는데, 근데 사실 예배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좀 뭐라 그럴까, 좀 건조하고 지루하고 뭔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배를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나를 사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실 텐데, 내가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배 시간은 힘들어질 거예요. 그만큼 건조하게 느껴질 거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배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드릴 때 우리가 사실은 더 기쁘고, 아까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봤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더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와, 이거 다 하기가 쉽지 않네요. 자,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화, 특별히 성도들을 향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권위와 조 아래에 있는 징계 그리고 멤버십에 대한 거는 다른 시간에 따로 할 거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교화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성도들 양육 혹은 성도들을 향한 모든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교화에서의 핵심은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각자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가 돼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시면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시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이 몸이 자라가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되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일으켜지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화입니다. 교화. 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섬김인데요. 섬김. 섬김이라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일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이 다 섬김의 사역이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고 어떠한 일들을 교회에서 하든지 그것은 섬김의 일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것도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다른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말을 하면은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이렇게 하는 일들만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 하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말을 하는 것이든 손을 쓰는 일이든 발을 쓰는 일이든 그것은 섬기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서로 가져야 될 생각은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이 일을 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는 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누구나 모두가 교회의 지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구나 모두가 은사에 따라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체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사에 따라서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가 있으면 이 중에서 일하지 않는 지체가 있으면 몸에 짐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떠한 일이든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그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은사에 따라서 하는 일이다.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걔 중에는 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여기다 갖다 놔도 잘하고 저기다 갖다 놔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각자가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고 그 은사라는 것은 각자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정우 형제하고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고 이 중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다 다르고 각자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각자 다르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더 좋은 은사다, 내가 더 큰 은사다, 내가 더 이 교회의 중요한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경쟁 자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파란색이 좋은 색인가요? 빨간색이 좋은 색인가요? 취향대로 대답하시나요? 아니요. 파란색이 어울리는 곳에는 파란색이 좋은 색이고요. 빨간색이 어울리는 곳에는 빨간색이 좋은 색이죠. 맞나요? 네.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적합한 곳에 가 있으면 그 은사가 더 좋은 은사로서 그곳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사랑입니다. 사랑. 언제나 사랑이 동기가 되고 태도가 돼서 이 은사가 활용이 돼야 하고,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도 이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의 대상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입니다. 어떤 은사를 활용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잘못 섬기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제인데요. 교제. 성경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섬김은 일 자체에 좀 초점을 둔 것이라면, 이 교제는 사람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둘이 잘 조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 지향적인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사람 지향적인 사람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가진 성향도 있고 은사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일 지향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가서 일만 할 거야, 나는 딴 사람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 라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건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교회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나는 사람 지향적인 사람이니까 사람하고만 만나서 계속 놀 거야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꼭 모이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로 권면해주고 덕을 세워주고 하는 일들이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전화해서도 그런 일들을 요즘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뭐 카톡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러한 문자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사용할 필요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아예 없어도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명령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 뒤쪽에 보시면 제가 서로 명령들이라고 해서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서로 이렇게 해라, 서로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들을 좀 모아놓은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만나서 해야 되는 건 거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받아주고 권하고 돌아보고 서로 종노릇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교회로서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화로나 혹은 온라인상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려면 모여야 돼요. 네,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모여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제하려면 모여야 하고, 모이면은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모였는데 모여서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고, 모여서 카톡하고 있고, 모여서 그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였으면 여러분들이 교제하기에 조금 더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지금 200명이 되는 모든 성도들과 내가 다 동일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 사람이 지쳐서 쓰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최소한 이 주보에 올라오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거나, 혹은 교회에 누가 새로 왔는데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거나, 그렇다면 가끔씩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온 지 한 1년이 됐는데 저분 누구냐고 처음 온 분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좀 충격받았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평교회라는 이 교회의 규모가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평소에 그냥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다니던 곳만 다니면 딴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러한 교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씩, 그래서 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면 거의 지정자석제인 것 같죠? 그렇죠? 오면은 거의 자기 앉던 자리에 항상 앉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뜬금없이 딴 자리 가서 앉아 있으면 그거 하나가 나비 효과가 돼서 아마 전체가 다 이렇게 자리가 좀 뒤섞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섞어서 앉아보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사회 하시는 분이 앞에 나오셔서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하세요 하는데 집에서 봤던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인사할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섞어서 좀 앉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부부가 같이 앉고 뭐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성도들과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평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역 집회죠, 그렇죠? 구역 집회 같은 것들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좀 더 가까운 사귐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고 하는 일들, 그런 것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참여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이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제가 단순한 그냥 사람의 모임이 되지 않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였을 때, 그러니까 직장 동료를 만나서도 할 수 있는 얘기, 혹은 그냥 내 친구를 만나서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성도들이 모여서 계속 그 얘기만 매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사실은 많이 감소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교제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 미국에 있었던 교회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막 이렇게 교제하다가 같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저기서 기도하고 있고 막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좀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좀 어색하더라도 뭐 꼭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좀 자연스러운 교제가, 그리고 그런 영적인 성도의 교제가 좀 많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